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올해 2022년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말이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데 말이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던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다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가? 우리는 그것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예배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죠? 누구를 사랑하죠? 예배할 때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마치 사랑의 세레나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와 같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편도 아니고 또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정함이라는 것을 보기보다도 그 여인이 왜 그랬을까? 그 여인의 내면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녀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쓰신 단어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된다 그랬죠? 자녀예요. 자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녀된 바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기억나시죠? 네. 아멘. 자,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은 다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은 무엇이었죠?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과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어떤 형태, 우리 사람처럼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고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막 우상을 만들잖아요. 송아지를 만들고 뭐 금으로 막 그냥 어떤 형태, 어떤 모습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또 주일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유일한 분 바로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나 어떤 모습들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어떤 모습 가운데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 여기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을 할 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말씀, 물,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아야 돼요.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바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거예요. 여인이 사실은 물을 얻으러 왔어요. 근데 물을 얻으러 왔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과 말씀하는 중에 무엇을 하면 예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거듭난 자녀가 된 후로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다 사랑을 해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 말이죠. 보고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밤중에 달을 딱 보잖아요. 달을 보면 그 달에 그 사람 얼굴이 다 그려지잖아요.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고 봐도 또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갈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보고 싶은 거.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또 사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따라서 정말 원수까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들을 갈망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계시죠. 자, 왜 만나 주셨을까? 이 여인의 속에 있는 진짜 속에 있는 갈망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갈망.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더군다나 사랑에 대한 갈망들, 예배에 대한 갈망들,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 우리 사람들은 원래가 이 사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원래가. 우리가 살고 추구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 어쩐지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고요.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헨리 드러몬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당신은 내일도 살기를 원합니까? 그 이유는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당신도
매일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일 사랑을 베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상대가 없을 때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친구가 있고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며 그가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그는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보세요. 개를 사랑하는 만큼의 사랑만 있어도 그는 생명을 부지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때? 이 말에 공감하시는지요? 맞아요. 내가 사랑을 하고 또 사랑받을 사람만 있다면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타당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할 사람이 없다?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주시죠.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가셔서.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죠? 일부러 이 땅 가운데로 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로 5절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물론 조금 삥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인데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신 거예요. 성경에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일부러 적어놨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마리아 땅에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이방 민족이 그냥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원래는 바벨론 사람도 있었고요. 옛날에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마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자체만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들의 혼혈,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에 있었어요. 자, 지금은 한국도 많이 이제 다문화 시대, 다문화 가정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한국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백의 민족 해가지고 한 혈통 이런 거 참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자기의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결혼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그 사람들을 정말 말 그대로 개 취급을 했어요. 사마리아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돌아갔어요.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을 가신 거예요. 일부러 가셨어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죠. 자, 근데 참 예수님이 이 타이밍도 너무 절묘한 거예요.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가기가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낮 12시면은 엄청 뜨거워요. 더워요. 이때는 낮 12시 뜨거울 때는 정말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 여인은 혼자서 이때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을 피해서 온 거예요. 그때에.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바로 이 6시, 12시라고 하는 이때 딱 맞춰가지고 그때 거기에 딱 앉으신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만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본척만 척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 그러면 여자가 깜짝 놀라잖아요. 파격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그 이유예요.
이 본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겁니다. 뭐를 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무엇인가를 달라라고 하실 때가 있는지요.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라고 하실 때, 그렇죠? 있을 수 있겠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때때로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청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때가 무엇일까?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 그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뭘 달라고 그랬죠?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물을. 예수님이 여인에게 돈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옷을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우물 곁에 왜 갔죠?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여인이 정말로 물이 필요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필요한 그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꼭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순종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너의 그 사랑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그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사랑이 필요했죠. 이삭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진짜 참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숫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것을 달라고 그러신 겁니다. 이삭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귀한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 먹는 물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생수였었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보세요. 우리 이 스토리 알잖아요. 물이었지만 결국은 이 여인이 물어보는 것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예배인데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은 물이 필요하긴 한데 그 마음속 깊은 곳은 정말 갈망하는 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갈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상황이죠. 하나님이 때때로 나에게 무엇을 달라라고 하실 때가 있는지요. 그때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시고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넘치고 더 가득하도록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또 풍성하게 돌려주실 거예요.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바로 이용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선교사님이에요. 몽골 선교사님이에요. 책의 앞부분에 자기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아들이 5살이었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마켓에 백화점에 뭘 사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5살이니까 얼마나 이제 호기심도 많고 갖고 싶은 게 많아요. 막 둘러보다가 자기가 딱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딱 있는 거예요. 장난감 딱 나 이거 사달라고 딱 손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러면서 딱 왔어요. 왔는데 이제 계산대 앞에 온 거예요. 계산대 앞에 왔는데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장난감을 놓고 손에 놓지 않는 거야. 절대로 안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딱 놓으면은 마치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장난감이 정말로 이 아이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일단 손에 놓고 계산대를 딱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바코드도 찍고 돈도 지불하고 그래서 다시 내 손에 와야지 이게 정말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 1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떼를 쓰고 울고 손에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달라라고 하실 때는 정말로 그거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거를 나에게 진짜 주시기 위해서 달라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이 여인에게 진짜 생수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10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고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12시 정말 한참 더울 때 물을 구하러 온 여인, 그에게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생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바로 예배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갑자기 생수가 필요한 여인인데 지금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여인은 정말 물이 필요한데 생수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것들 거기에 딱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정말 예배를 갈망했어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기다리시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을 만나시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처럼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눈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이 여인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나 주변의 사람들조차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다른 모습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그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도 이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죠. 다른 사람은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위에 부분은 지금 여인이에요. 이방인이고요. 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이고요. 더군다나 여인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 5이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니고데모라는 사람 봤잖아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었죠? 거듭남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 반대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갈망함, 간절함, 예배를 향한 목마름, 바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의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만나고 나서 생수를 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면서 생수의 근원이고 원천 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 여인이 변화되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요한복음 4장 26절 또 28절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자, 이 상황을 상상이 좀 되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쳐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을 와서 봐라. 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여기 왜 왔죠? 원래? 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 물동이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정말 필요한 거, 내 정말 필요한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 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물동이 물도 버려두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목마르게 하는 세상의 물을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겁니다.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이제부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던 것, 사실은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었어요. 이 영적인 목마름이 이제 해소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주마다 매주일마다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멀리 했었어요. 난 12시에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신을 멀리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로 우리가 참 예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시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갈망하는 이 사람도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찾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얼마나 지금도 열심히 찾고 계실까요? 이런 사람을 만나기 갈망하시는 분이죠.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예배자가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인의 컨디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외부 사람이었어요. 외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